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광고도 불을 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광고할 때 이게 앞에 안 보이니까 혼자 떠드는 것 같아. 광고할 때 불 켜고 합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제목 읽어볼까? 시작.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익혔을 때에 이제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 병자들을 치유할 때에 항상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걸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문둥병자가 나왔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나왔고 안진병이가 나오고 또 중풍병자가 나오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믿음도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뭔가 확신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확신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동이 차 똑바로 해라. 동이 너가 잘 될지어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NG 딴 사람으로 승근이 여기 있어. 승근이. 승근이 번성할지어다. 우리 승근이는 지금 이제 아멘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도 아멘을 해갖고 성대결절 왔어. 진짜 그래가지고 병원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고. 걱정이 됐어요. 막 저 목소리 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내 믿음도 될지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확신이 찬 모습을 다 본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저 사람들이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도 저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가 왜 저 큰 믿음을 너희가 구하냐? 너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막 믿음을 막 굉장히 크게 얘기하더니 제자들한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고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강력함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는 또 믿음에 대한 부분을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라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으로부터 확신이 차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뭔가 내 마음을 강하게 일으키는 어떤 동기부여 같은 그런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주고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중요한 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구원받았나요? 아, 구원받았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 난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잘 못한다고요. 그냥 어렴풋이 뭐 들은 얘기, 뭐 어릴 때부터 뭐 성경학교 때에 뭐 들은 얘기, 돈으로도 못 가고요, 뭐 금으로도 못 가고요, 권력으로도 못 가고요. 예수님 믿으면 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 저는 그걸 믿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카운터를 할 때에 되게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헛곡에 떠가는 구름 잡는 것 같은, 눈에 보면 구름이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높은 산에 가면은 구름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래에서 볼 때 하얀 솜사탕 구름, 올라타갖고 누워서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 시몬스 침대나 에이스 침대 같은 그러한 구름이 산 위에 매달린 것 같은데, 실제로 올라가서 구름을 잡으려고 하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냥 이게 그냥 연기처럼 그냥 쑥 지나가 버린다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멀리 한 발짝 떨어져 보면은 내가 되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으로 들이가면은 예수님은 안개나, 그죠? 안개나 아니면은 연기처럼 그냥 내 삶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뭔가 내가 믿음을 붙잡아야 될 때가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막 그냥 하나님 일단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그냥 그게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은 믿는 거와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거와 아는 것은요, 안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경험되어지는 거. 이해되시죠? 경험. 혹시 두리안 먹어봤어요? 두리안? 자, 두리안 안 먹어본 사람? 꽤 많네요. 예, 두리안이 어떤 과일인지 얘기는 들어봤어요? 얘기 들어봤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자, 안 먹어본 사람. 내가 두리안 얘기는 들어봤다. 들어봤어? 두리안이 어떠한 과일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똥냄새 난다. 똥냄새 난다. 또 들어본 사람. 두리안 어떤 과일 들어봤다. 뭐라고 들었어요? 먹기 역하다고. 먹기에 역하다. 그다음 또 두리안 과일 들어봤다. 아까 손 들어봐요. 좀 빨리 좀 들어봅시다. 네, 뭐라고 들었어요? 과일 중에 왕이라고. 과일 중에 여긴 똥이고 역한데 여기는 과일 중에 왕이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들었어요? 발냄새 난다고. 발냄새 난다. 이쪽 계통은 다 그런 냄새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냄새 나는데 제일 맛있는 과일. 냄새 나는데 제일 맛있는 과일이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안 먹어본 사람, 안 먹어본 손들어. 안 먹어본 사람. 자, 그 과일은 어떤 과일일까요? 지금 이렇게 들었잖아. 어떠한 과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냄새 나는. 그냥 냄새 나는 과일. 자, 그 과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될까? 그 과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가치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지금 이렇게 들어서 똥 냄새 나고 발 냄새 나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과일은 과일 중에 여왕? 왕이래, 왕. 얼마나 맛있으면 그걸 왕이라고 그래.
그 실제로 두리안이 있는 뭐 싱가포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요,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요, 특히 이제 싱가포르이 가공 능력이 좋으니까 두리안을 가지고 두리안 아이스크림, 또 두리안 그 뭐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슈크림 같은 거, 두리안 슈크림, 그 다음에 두리안 그 빵, 또 두리안 뭐 초콜릿, 다 두리안으로 만들어. 예. 그리고 실제로 손님이 오는데 되게 좀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올 때에 두리안을 또 내. 두리안을 내요. 자, 이 두리안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이 사람들은 두리안을 알긴 아는데 이 사람들이 두리안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니죠.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이 두리안을 아는 거야.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싱가포르 가시는 분들, 아니 맥도날드에 가면 두리안 아이스크림 있다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요, 싱가포르 가서 두리안 아이스크림 찾아서 먹어요. 일부러 거기 줄 서갖고. 너무너무 맛있대. 지금 이제 똥냄새, 발냄새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먹었을 때 가스 냄새 났어요. 가스 냄새, 부탄가스 맛. 근데 이게요, 먹으면 냄새가 안 가셔. 엄청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더 그런 건요, 얘가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서 트림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사람이 돼. 부탄가스가 입에서 이렇게. 자, 이번에 안 먹어본 사람 싱가포르 가서 한번 먹어볼까? 근데 뭐라고요? 근데 사주고 싶은데 못 사줘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어.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고급 과일이에요. 근데 또 그걸 먹는 분들은요, 그날을 기다려요. 가자마자 그거 사 먹는다니까. 참, 똥냄새 나는 걸 왜 사 먹는지, 발냄새 나는 걸 왜 사 먹는지.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밑에 얘기하면 어린아이의 신앙.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어떻게 거듭나?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지,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장성해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유익이 뭐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거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단이죠. 신천지라든지 아니면은 구원파. 옛날에 한참 저 대학 때문에 구원파가요, 지나갈 때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물어봐. 교회 다니세요? 네. 하면 축하합니다. 그럼 구원 받으셨겠네요. 네. 며칠 언제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옛날에. 네? 뭐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그렇구나. 고등학교 수련회 몇 월 며칠이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러면 형제님은 생일이 언제예요? 저요? 저 며칠이요? 그러면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생일날을 모르는 게 말이 돼요? 그럼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말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내가 거듭났다고 왔는데 내 영적인 생일인데 생일날을 몰라. 잘못된 거네.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정말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났다면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거듭난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파에 넘어간 사람 많고요. 그래서 넘어간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 한국교회 사람들 예수님 알기를 원할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이 뭐냐?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신천지가 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켜줘요?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줍니까? 교회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괜히 지들이 뭔가를 써먹으려고 말이지, 그런 거, 성경 공부 다 해놓고 갖다 놓으면은 다른 거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할까 안 할까? 하지요. 맞다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동조를 해. 그러면서 이제 일로 오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부터 막 얘기하면서 막 이제 하니까, 우와, 진짜 성경만 가지고 가르쳐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신천지인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지식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을. 지식적으로. 그 신천지가요, 저도 신천지 우리 교회도 왔었을 거 아닙니까? 몇 번 발각돼서 이제 보내고, 그다음에 전에도 이제 제가 있던 교회도 이제 신천지들이 오고. 근데 얘네는요, 뭐가 두려워하냐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두려워해. 왜 그럴까? 이만희가 성령이니까.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총재가 자기네 살아있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거기 계신데 여기서 성령을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령의 경험, 터치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뭔가 자기네들이 방언이 갑자기 터진다, 두려워해. 요즘에는 신천지들도 방언한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거죠. 성령이 거기 계신데 어떻게 방언을 해? 방언은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일부러 방언하는 척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일 있었어요. 근데 몰라, 여기에도 신천지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 그랬어요. 천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 신천지에 나오신 성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천안에 신천지 없는 교회가 없다고. 그 정도로 많이 퍼져 있다. 그러니까 대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천지 없는 교회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거와 또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않고,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을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는데 어디가 갖고선 헛된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온전해야지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신천지가 그러거든요. 목사들도 와서 신천지 믿는다고. 저는 그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뭐라냐? 자가당착. 야, 나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냐? 대부분 저 이런 사람이에요. 겁내 무시당하고 살고 있는. 자기가 되게 논리적이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간다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자기가 되게 논리적이다. 그래서 내가 따질 거 다 따져보고 내가 알아볼 거 다 알아봤다.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야. 사기치는 사람이 그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가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중요한. 그래야지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들은요 살살 구슬리면 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야지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하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단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지켜야 될 계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위에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하실까 안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하실까 안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부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 할렐루야. 그때의 16절에 우리는 그런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부축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야.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밥 사주고 내가 차 사주고 그 사람 고민 내가 다 들어주고 그렇게 대부분 처음에 하잖아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것을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을 시켜라. 예수님께로 연결을 시켜라. 그래야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거든.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일단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믿음을 잘할 거냐,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질문 던져, 그럼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믿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의 믿음을 목적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그 믿음을 동원시켜서 자기의 목적화시켜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선교단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국교회를 이끌고 왔던 건 선교단체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근데 90년대에 한국 캠퍼스를 치고 올라갔던 거는 선교단체가 맞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선교단체가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단체가 지금은 서클로 돼버린 거예요. 선교단체는 선교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를 복음화시키고. 근데 보세요, 학기 초에 어떤 사람에게 선교단체가 다가서요? 네? 어떤 사람에게 다가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거기다가 이제 설문지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가 등급을 매겨.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그게 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목회자 자녀들 A 등급. 그다음 교회 그냥 나가는 사람 B 등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서부터 선교를 시작할까요? A 등급부터. 그건 이미 그 선교단체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야지 돼? 그렇죠. DC부터 가야 되는 거야. DC부터. 그들부터 복음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그 사람들부터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선교니까. 그것이 한국교회의 선교를 일으켰던 강력함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린 거야.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너희들이 무슨 맨이 돼야지 돼. 야, 너희들이 뭐 가시장이 돼야지 돼. 너희들이 뭐가 돼야지 돼.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하면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을 때나 목사의 권위가 있는 거지. 내가 이걸 내려가는 순간은 그냥 똑같은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한국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목사를 신격화는 아니죠. 목사를 어떤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게 있죠. 분명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우상이 너무 강력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분이 가진 은사가 많으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아 저분이야말로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만민중앙 성결교회 같은 거예요. 이재령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목사는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뭐냐?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과 누가 있는 거예요?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에는 없는데 그림에는 있어. 시편 23편 그림을 보면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커먼 개 하나가 있다고. 시커먼 양치 있는 개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목사의 위치를 어디 가서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은 개라는데요. 이러지 말고 이거는 내 철학이니까 내 목회 철학이니까 아셨죠? 네. 이건 내가 20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20살 때부터 시편 23편 그 그림을 보는데 아, 저 개는 뭘까? 그림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자꾸 목사님들이 내가 목자다, 내가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고 내가 목자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볼 때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목사의 위치는 저 시커먼 개예요. 그것을 좋게 말하면은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건 되게 퀄리티 있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시죠? 사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야, 내가. 목사가 사자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그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거잖아. 근데 시편 23편에서는 그것을 사자로 표현하지 않고 그걸 뭐라 했어요? 개로 표현한 거예요. 개로. 양치는 개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는 목사는 저 개의 위치에 딱 맞다. 주인이 야 구름아 너 저기 가서 저 양 좀 가지고 와. 그러면은 구름이가 막 쫓아가서 그 양들에 대해서 뒤처진 개들 양들 막 앞으로 몰을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져 있는 양들 막 뒤치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끊임없이 제일 바빠. 그죠? 제일 바빠요. 주인에게 갔다가 주인이 절로 가. 가면 가고 쉬려고 하면은 야 저쪽도 가. 가고 또 쉬려고 하면 이쪽도 가고 또 이제 쉴 만한 물가에서 양만 쉬어. 걔도 좀 쉬려 물려가면 구름아 일로 와봐. 저는 그게 목사라 생각해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야. 이해되십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한술엔 사랑을 들고 한술엔 복음을 들고 청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멋있는 말이지. 근데 그 가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온 김에 그냥 쭉 가봅시다. 그러니까 선교단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교회 적응을 못해. 그러면은 이게 뭐냐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교회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교회에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떠도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선교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고 그들의 가치와 정신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이고 그 가치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던 뭐를 하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아멘.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돼. 그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믿음의 고백이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나니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에는 어떠한 가치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회가 세워지던 지교회가 세워지던 로컬 교회가 세워지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는 이 복음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이것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35년을 넘게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제일 믿음이 가지 않았던 게 뭔지 알아요? 오늘 그냥 가봅시다. 몰라 가는 거야 그냥. 내가 35년을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면서도 내가 제일 내 믿음이 가지 않았던 게 십자가야. 예수님을 믿겠는데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경험도 했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도 내가 알겠는데 저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날 구원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구원을 주셨다. 그거로도 충분했거든. 근데 항상 내 마음에 걸렸던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항상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저 십자가가 뭘 나를 구원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구원한 거지. 저 십자가가 대체 뭐길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와닿아야지 그것이 믿어지는 건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도 그것을 신학적으로 배웠을 거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배우면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 십자가는 나와 멀어지고 있는 거야. 계속 십자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듯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거든. 한 번도 이 말씀에 은혜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생긴 다음부터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 저는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가다가 십자가에 불 켰는 걸 보고서 우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왜 우냐고 했더니 전에는 저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저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것이 슬퍼서 내가 울고 있다. 나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 우리 집 옥상이 3층인데 3층 옥상에 올라가면은 동네 교회 십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 옛날에 누가 할까? 십자가 숫자와 다방 숫자가 비슷하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 숫자 세보고 다방 간판 세보고 막 이랬단 말이야 어릴 때. 그게 진짜 맞는가? 골 때리네지요 내가 진짜. 쓸데기 없는 곳에 막. 근데 그 십자가를 무수히 많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한 번도 십자가를 보며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또 이 말씀을 외우면서도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엔카운터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지. 그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운다니까. 그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지난번에 한 번은 부산에 가고선 목사님들 한 30, 40명 모여놓고선
얘기하는데 거기서 내가 막 회개시켰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면서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하다 말고 내가 집회를 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울어. 되게 웃기죠.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내 안에서 해결돼야지 돼. 저는 그것이 35년 걸린 거예요. 네. 엔카운터가 끝났는데 엔카운터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엔카운터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래서 엔카운터가 너무너무 좋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엔카운터는 정확하게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풀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놨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아주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부활한 예수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거든요.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절망하고 실패하고 망가졌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 이것이 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와, 대박, 오늘 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았어, 이게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이 돼야지 돼.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 중요한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방향이 더 잘 잡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은요 백날 살아도 여러분 그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때로는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워요. 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갠데 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피하면 아프진 않는데 썩어요. 근데 아픈데 그것이 들어가서 쪼갠다는 건 뭐냐면은 그 상한 부분을 도려내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만져져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을 해야 되는 거야. 대면을.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믿음이 왜 중요할까? 교회에서 자꾸 믿음 하는데 믿음이 왜 중요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이 없이는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나랑 예지랑 나랑 만나는데 우리가 옛날 한 3년 전으로 돌아가.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지랑 내가 만나요. 그러면은 너랑 나랑 만나서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 재미없겠죠. 얘 나보면 피했거든. 눈 시커멓게 맨날 그거 스모키 화장하고서 기지? 예, 세 보이려고. 이 언니 그랬어요. 스모키 화장하고 다녔어요. 맨날. 그러니까 나랑 만났으면은 우리가 둘이 만나서 밥을 먹든 차를 먹든 그렇게 썩 재밌지 않아요. 할 말도 없다고. 예, 그지? 내가 무슨 말 해도 얘 그때 좀 이렇게 약간 네 가지가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뭐 말을 해도 그냥 툭툭 잘라.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랬거든. 근데 어제 내가 교회 왔는데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왜? 했더니 할 말이 있대. 뭐? 했더니 사랑해요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직접적이었냐? 근데 그런 말 뭐냐면은 그 말을 하고 싶었대. 그 말을 하고 싶었대. 어때 마음에? 되게 좋죠. 내가 그러면 생각을 해서 웰리스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그 엔카운트 끝나고 엔카운트 후만 나면 내가 한번 해준다고 했었는데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만나면은 만났을 때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 재밌겠죠. 할 말 되게 많을걸요. 그죠? 아마 만나서 얘기하면은 뭐 2시간 금방 후딱 갈걸? 이게 뭐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야. 관계. 아까 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그죠?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이 관계가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을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그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가 막 찬양하고 재롱 떨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옆에 걸린 친구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아멘? 그러면 믿음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무슨 관계야?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마 오늘 예배 드렸으면 끝나고 날 때 그럴 거야. 야 니네 목사님 좀 골 때린다. 내가 생각했던 목사랑은 좀 틀린걸? 그래서 목사가 되게 신선한 그 부분이 부각이 될 거예요. 뭐 예배가 막 은혜로웠다. 와 진짜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런 말 할까 안 할까?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설교 딱 끝났어. 나갈 때 무슨 말 할까? 내가 진짜 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까 안 할까요?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가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터치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제가 터치가 되지 않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요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터치가 되고 있지 않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 되게 오늘 살벌한 독설이거든. 근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돼 우리가. 교회가 자꾸 좋은 게 좋은 거고 은혜가 은혜고 사랑이 사랑으로 덮어가면 안 돼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했는데 그 허물은 이런 허물이 아니야. 이런 허물을 우리가 자꾸 들춰내야지 돼.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옛날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 했거든요. 신 앞에서는 단독자.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데 그가 죄로 인하여서 숨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서야 돼. 말씀 앞에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피해버리는 거야. 피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피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야지 돼. 서서
혼나더라도 서야 되는 거예요. 내 허물이 나와도 서야 돼. 근데 그분은 내가 밉으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할 때에 그분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죄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때로는 내가 그 누구의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떠났다가도 언제든 그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예. 그러니까 탕자가 봐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니까 탕자가 그 죄 가운데서도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모태신앙이 게 중요한 줄 알아요? 내 모태신앙을 다 까더라도 한 가지를 깔 수 없는 거,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키웠기 때문에 내 무의식 중에 내가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만 은혜인 거야. 이게 되십니까? 이게 모태신앙이 가진 가장 큰 강력한 혜택이야 이게. 그래서 그들이 어느 순간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아무 상관없어도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생겨요. 이게 모태신앙이 가진 가장 강력함이고, 이게 또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처절하게 써야 될 부분이 이거야. 이게 모태신앙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근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1세대가 힘든 거예요. 1세대가 우리 1세대 손 들어봐. 1세대 믿음의 1세대들.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모태신앙 손 들어. 모태신앙.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런 못된 신앙들, 모태 신앙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 단지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니까, 그죠? 근데 아까 했죠.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 믿는 거와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에는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믿음은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생명이 있냐? 그 믿음 바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아멘. 또 믿음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로서의 선물.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냐? 이것이 믿음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느냐?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 단순합니다. 이거는 2000년 동안 똑같은 진리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잘 아는데 왜 그래?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 있는 사람은 볼지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지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뭐만 얘기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물론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왜 듣는 것을 중요하게 했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단지 들으면서 난다. 근데 그 들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은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구원에 대한 내 고백이에요. 구원에 대한 고백은 뭐냐?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들음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 신천지 얘기 뭐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해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안 한다.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미 성경 공부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성경 공부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왜 웃어? 어? 아 큐티도 맞아요. 두 번째 큐티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왜 이걸 좀 구분하냐면 예배는 여러분 성경은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했고 교회는 그 시대가 방향이 된다니까. 초대교회는 피 흘렸던 신앙이 있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데에 그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었고 지금의 교회 21세기 교회는 21세기 교회로서의 모습을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말씀은 그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똑같은 말씀 가지고도요 여러분 계속 달라요. 나도 몰랐는데 한번 보니까 내가 어디 보니까 한 해에 똑같은 말씀을 3번인가 4번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 다 틀려. 근데 그거 날 몰랐거든요. 근데 한 달 새에 똑같은 본문을 2번을 내가 설교를 했는데 다 틀려요. 완전 틀린 얘기야. 어떤 교회 목사님 내 설교 2개 다 듣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 대단해요. 왜요? 했더니 어떻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2개를 다르게 할 수 있냐.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설교하고도 본문이랑 제목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다 까먹어 잘. 예. 근데 그분이 그거 보고 놀랬대. 한 주 하고 다른 거 하고 또 한 주를 똑같 그 본문 갖고 했나 봐 내가. 근데 어떻게 그 본문 가지고 이 내용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예. 그거는 이 본문의 포커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공부가 뭘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이것에 대한 말씀이 어떤 것이고 뭐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잘 봐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이 신학적인 지식일까? 신앙적인 지식일까? 신학적인 지식을 원하면은 성경을 연구하시면 돼. 주석 가지고 성경 연구하시면 돼요. 그건 신학적이에요. 신앙적인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싶으면은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더 풍성해질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신앙 쪽으로 가세요. 신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그 은혜와 사랑은 점점점 냉랭해지기 시작할 거야. 신학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갈 거다 이거야.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안에서 판단하기 시작해. 그걸 뭐라 하냐? 얄팍한 지식. 원래 그런 거예요. 책 한 권 읽는 사람이요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서울 한 번 가본 사람이 서울 길 다 알아.
오히려 통달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서울 사람, 얘는 아니구나. 서울 사람 이렇게 겸손하죠. 얘는 겸손하지 않으니까. 요즘에 내가 자꾸 예배 때 사람들 디스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담배 피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자, 요거는 삭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을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큐티. 좀 아까 예배를 얘기했고요. 큐티는 뭐냐? 큐티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 이야기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느끼게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고, 큐티는 하나님 누구에게 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지 돼. 이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 사람들은 자꾸 막 은사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언의 은사, 또 뭐 무슨 은사 막 그래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막. 사람들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되게 신기하게 여겨요. 근데 그거 신기할 게 한 개도 없어. 왜냐?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넌 양보다 못하냐? 자, 옆 사람이 양보다 못하다, 개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양보다 못하냐?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내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 이거 뭐 또 한번 하나님 음성에 대한 거 설교하게 되면 그때 좀 더 얘기하겠지만, 쉬워. 큐티하면 다 들어. 큐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어? 그게 아이러니한 거야. 저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너 큐티하잖아. 큐티해요. 못 들어? 근데 하나님 음성 못 들어. 너 큐티 어떻게 하는데? 해요. 근데 못 들어? 못 들어요. 내가 볼 때 그 친구가 마음에 장애가 있는 거야. 이거는 마음에 장애가 있는 거야. 큐티를 하는데 어떻게 못 들을 수가 있어? 마치 얘기하는 거예요. 예지야, 해봐. 예지야, 내 목소리 들려? 아니요. 예지야, 내 목소리 들려? 아니요. 예지야, 내 목소리 들려? 아니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야. 이해돼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또 하나 할까요? 예배 때도 하나님 음성 들릴까 안 들릴까? 예배 때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의 음성이 있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냐? 레마라고 그래. 레마. 이것은 성경은 로고스. 기록되어진 것은 로고스. 이 로고스가 탁 뛰어올라서 여러분에게 날아가서 마음에 탁 꽂히는 것은 레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냐? 기록되어져 있는 거. 레마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와서 탁 꽂히는 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레마야. 할렐루야. 그게 레마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잘 와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주가 분명한 사람.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 정확하단 말이야, 이 말씀이. 할렐루야. 나를 온전케, 누가? 믿음의 주가.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찾아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해야 돼. 아멘. 또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성장시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내가 행동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체험, 경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아까 우리 수연이가 앞에 나와서 자기가 헌금을 하면서 꿈을 꿨다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우연이지라고 생각해. 이게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함께 한 포커스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딱 넣었을 때 왜 그래요? 이 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이룬 것을 같이 믿음의 마음으로 보는 거야.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경험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에 어떠치는 경험치가 바로 믿음의 역사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연이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자기의 믿음을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굳이 막 내가 믿습니다 선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 안에서 믿음의 경험치가 쌓여진 거야.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이제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몇 명을 얘기하고 몇 명을 얘기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부터 메시지가 왔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경험치, 그 믿음의 경험치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 믿음의 경험치에 반드시 붙는 친구가 있어요. 이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같이 있어야지 돼.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기도. 기도가 믿음과 같이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이렇게 심각하게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갈 줄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조금 목사님이 좀 확인해야 되겠다 싶었었어요. 조금. 왜냐면 우리의 믿음을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일단은 믿어. 좀 믿음이 안 되는데 아니야. 네가 이렇게 있다 보면 믿음이 생길 거야.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거야. 어릴 때부터 나는 그것이 많이 강요 아닌 강요처럼 받아왔거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길 거야. 이런 말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어릴 때 저에게는요 이것이 되게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그것도 뭐 방향도 잡고 생각도 하고 구상도 하고 또 어떻게 내가 도전도 해보고 이럴 텐데 어릴 때에 그런 얘기 없이 일단은 믿어. 그러니까 저는 일단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2단은 더 싫어하고. 이런 나임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 제가 항상 믿음이랑 사랑이나 어떤 교회 이런 주제들 가지고 얘기할 때는 조금 풀어서 얘기하려고 참 많이 합니다. 많은 예화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그것이 너무 답답했거든.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좀 쉽게,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오늘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충 저에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갈 텐데 교회를 10년, 20년 앉아 있었어도 오늘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고 돌아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참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했던 그 믿음이 정말 내가 내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했는가.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라스를 하고 또 뭐 엔카운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내 믿음의 주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흔들려 버리면은 아까 있잖아요. 유혹이 찾아온다니까. 너 대전에서 너 뭐 하고 있냐? 올라와서 취업하고 돈 벌고 해야지. 너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남들 다 여행 가고 놀고 쉬기도 하는데 이렇게 땀 흘리고 피곤하잖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수시로 들어와요. 그런데
내 믿음의 주가 분명하면 이런 유혹들이 내게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혹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목사인 나에게 야, 황 목사야, 또 피곤하게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남들 다 놀러 가는데. 그럼 내가 뭐라 했어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야, 목사가 어디가 여기 있어야지. 사단이 정신머리 없이 여기 와서 떠들고 있어요. 그게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 믿음의 주를 선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제사장이면 내가 제사 드리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그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처럼 똑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도니까, 대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흔들릴 수 있다,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 고백은 내 믿음의 주가 분명하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여러분 그 유혹에 휩쓸려 갈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잘 돌이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세워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첫 번째 정체성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한 내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특히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할 때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레마가 여러분 마음가에 찾아왔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경에 13절 위에 11절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기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봤다는 거예요. 목사든 교사든 복음을 전하는 자든 선지자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이 사람들을 인하여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그 중심점에 뭐가 있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그 하나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한 교회를 이뤄 나갑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성도가 발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목사로서, 교사로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누구든지 우리는 함께 일어나갈 교회예요. 나는 이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연,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 어떤 곳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직장의 선지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가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열정의 청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진짜 멋있는 거는 딱 세 가지에서 된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그렇죠. 그렇게 잘 알면서 사랑. 이 세 가지가 분명한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것 같아요. 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자매들이 참 많이 왔군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좀 더 재밌었어야 되는데. 네, 감사하고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더 많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함께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더 잘 소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함께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함께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이들의 인생에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이들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입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